15절 말씀부터 30절 말씀, 이제 우리 16절 말씀, 15절 말씀부터 함께 봅니다. 15절부터 함께 보시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사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나간 한 주간도 참 고생들 많으셨어요. 지나간 한 주는 참 힘들고 어려운 한 주였죠. 어떤 이들에게는 이 한 주가 하루같이 지나갔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한 주는 정말 천년 같은 한 주였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힘들었던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이렇게 한 주 한 주를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이 우리 주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참 고생 많으셨고 또 한 주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 그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서 오늘도 치유하시는 이 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병필 집사님께서 뇌에 여러 가지 많은 종양들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의사들이 전공의들이 다 병원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힘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악성 종양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여러분 이것이 악성 종양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종양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몸 가운데 어느 부분에 이런 종양이 있기 때문에 그 종양이 뇌까지 갔다라는 의사들의 소견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또 그 몸 안에 어떤 부분에 이런 종양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으나 여러분 오늘도 이 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권영현 집사님 여러분 새 가족이어서 잘 모르긴 하시겠습니다만은 지금 대장암 수술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8차에 걸쳐서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데 2차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조성아 성도님도 암 수술 잘 받으시고 방사선 치료를 잘 끝났습니다. 주님의 은혜인데요, 여러분 부작용이나 재발 없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건강하게 완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숙희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빨리 건강함으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심각한 병을 앓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육신의 질병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육신의 질병, 영적인 질병, 영적인 절망, 열정인 여러분 이 낙심, 영적으로 여러분 무너지는 이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상하고 찢긴 영혼들,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받고 고침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밤도 성령이 일하는 절정의 밤이 되도록 기도하셔서 회개의 영이 임하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사의 영이 임하고, 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전도의 영이 임하고, 우리 가운데 능력의 영이 임하고, 우리에게 거룩한 성화의 영이 임하고, 하나 되게 하는 영이 임하고, 여러분 성령을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는 이 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강단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난 주에는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학생들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학생은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금도 아래에서 우리 유초동부 선생님들 수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유초동부 어린아이 때부터 그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예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는 복된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강단 기도는 우리 학생들입니다. 우리 학생부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4년 우리 교회 표가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여기저기서 잠들어 있던 사람들, 한 달란트라고 땅에 묻어 있던 상도들이 여러분 다 같이 여기저기서 깨어나서 여러분 받은 은사대로 여기저기에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 임직식을 앞두고 있어서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데, 오늘도 신방을 갔다 오는데 어떤 교회를 지나가다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곳으로 많이 왔어요, 성도들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임직식 하다가 다 시험 들어서 이쪽 교회로 다 왔대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꼭 임직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양원교회는 임직식이 천국 잔치가 되고 축제가 되는 그런 임직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전도팀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특별 새벽 기간 동안에 기도할 때에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원론 목사님 우물 파기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위에서도 잘 우물 파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프리카에서 이런저런 사명 감당하고 계시는데 늘 안전하도록 건강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문맥을 살펴보면 그것은 단순한 기도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되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하나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때 그것을 막고 있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이 이야기 하나와, 한 관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관원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래, 너 율법 다 지켰니? 다 지켰습니다. 너 아니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러면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누구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난 토색한 적도 불의를 행한 적도 간음한 적도 없습니다.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전 완벽합니다. 스스로 막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를 아시지 않습니까?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조차도 없어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가슴을 치기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를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누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판결을 받습니까? 인정을 받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주님께서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시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난 너희들과 달라. 이게 바리새인들이고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 난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예요. 사도 바울처럼 난 죄인이에요. 아니, 난 죄인 중에 괴십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납니다. 이걸 더 넘어서 난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같은 여성 지도자들이 서로 싸우는 게 뭐였어요? 잘났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항상 남보다 나를 낮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죠? 겸손한 마음에서 나온다. 이런 겸손한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분, 이 겸손하지 않은 자들 가운데 겸손한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항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던 겸손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어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자기 비움의 삶을 살았어요. 자기 비움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게 자기 비움이에요. 그리고 이 자기 비움은 어디까지 비워지느냐 하면 종의 형체까지 있는 데까지 내려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끊임없는 자기 비움을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 비움을 배워야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기 비움, 난 너보다 낫다는 이런 자기를 교만하게 하고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고 자기 비움을 배워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겸손을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가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품지 않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오직 모든 일에, 아무 일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하라잖아요. 겸손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허영이에요. 허황된 영광.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기 비움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허영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나를 자꾸 높이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교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건 다툼이에요. 자꾸 싸움 나요. 싸움이 있는 곳엔 반드시 있는 게 교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는 자기 비움의 삶, 이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겸손함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를 비우는 끊임없는 이 자기 비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보다 당신이 낫습니다,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사람들의 공동체로서의 우리 양원교회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너보다 낫지, 내가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너보다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더 너보다 낫고, 여러분, 이런 삶의 상태들이, 성도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거기는 끊임없는 허영과 그리고 다툼만이 끊이질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확연히 드러나요. 자기를 허영에 사로잡혀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요만한 일을 이만하게 막 뻥튀기를 해요. 그래서 과장, 확대 해석시켜가지고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해서라도 영광을 받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참 내가 그런 데 감동을 받아요. 좀 어떨 때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주님이 하셨지요. 주님이 하셨지요. 주님이 하셨지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하셨죠. 어떻게든 그냥 낮아지고 겸손해가지고 종처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게 방금 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들으셨잖아요. 여기서 낮추라 자기를 그랬는데 보세요.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훌륭한 선생이 있으면 그 선생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기도받기를 원했고 안수기도 받기를 원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훌륭한 선생님인 거 알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어린 아이들을, 심지어 유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기를 바란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는 걸 막아버린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씀하셨죠? 겸손해지라고 말씀을 하고 낮아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자들은, 이 어린 아이들은 무시하고 깔보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의 인격, 그 아이들의 존재 자체를 아예 무시한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면 안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은 소중한 게 아닌가요? 이 모습을 바라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린 아이를 꾸짖느냐? 꾸짖음을 받을 자들은 너희들이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꾸짖어요. 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고 꾸짖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에 있던 바리새인과 세리와의 비유와 뭐가 통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거예요. 너희들이 겸손히 낮춰서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해지지 않으면, 낮아지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처럼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아들인대요. 근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이들은 욕심이 없어요. 어린 아이들은 배만 채우면 자요. 그 아이들이 뭔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순수해요. 어린 아이들은 백지와 같이 깨끗해서 넣어주는 대로 먹어요, 받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욕심이 꽉 찼어요. 세상의 때가 이 제자들에겐 잔뜩 묻어 있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인 정신과 사고방식이 가득 차가지고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아직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아직도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어요. 나에게 한 자리 해주실 분,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나를 한 자리 맡게 해주고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분,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아직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때가 묻어 있어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 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고 깨끗해야 돼요. 이런 아이들은 바보예요, 바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바보였어요. 바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바보 목사 그 책을 펼쳐가지고 제가 일어나서 바로 볼 수 있는 데다 이렇게 세워놓았어요. 그래, 바보 목사가 되자. 바보 목사가 되자.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 세상의 사람들의 이성, 세상적인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여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야,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바보들이지? 이런 말을 들어야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어야 돼요. 바보라니까요. 예수님이 힘없어서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그 멸시와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보였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요, 그런 바보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바보가 되세요. 하나님 나라에게 합당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바보들이에요. 뭐 자존심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같고 뭐하고, 여러분, 그런 의미 없어요. 쓸데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에 정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린아이와 같이 바보스러워야 돼요. 바보스러워야 돼요. 인간적인 이상, 모든 인본주의적인 생각,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세상에 때묻은 그 수많은 사고방식들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3월 7일 날 영화가 개봉이 돼요. 여러분들 그 영화 보시기를 바라요. 시간 내서 보세요. 2017년 개봉된 영화지만 재개봉이 됩니다. 순환절을 맞이하면서 재개봉이 되죠.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예요. 117분의 시간에 상영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한 단란한 가정이 있었어요.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에서 법을 공부한 이 주인공, 그런 법률 전문 기자로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었죠. 이 가정에 조금 어려움이 닥쳐오게 돼요. 딸아이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갔는데 그때 어머니가 확 달려가서 그 아이를 보호하고 간호하는 가운데 간호사 하나를 만나서 그 간호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져요. 가만히 보니까 이 남편의 입장에 가지고는 법률을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도대체 이 무신론자였던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 허구 기독교의 그 헛된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 남편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남편은 아내를 잘못된 이 광신적인 신앙에서, 잘못된 이 신앙에서 빨리 건져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예수는 허구다, 기독교는 허구다, 이 사실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막 무신론자를, 성경학자들, 그래가지고 막 1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고 취재하고 연구하고 막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허구다, 예수가 허구다, 그리고 기독교는 허구다, 이건 다 거짓이다,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축을 하고 움직이고 연구하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뭐냐, You win 하고 막 손 들고 말았다고 그러잖아요. 당신이 이겼습니다. 예수 당신이 이겼습니다. 손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외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역사, 예수는 역사다. 이 말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예수를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주물락주물락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때묻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는 법을 통해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정신 속에 얼마나 우리는 때가 묻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때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서 가장 지성인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이어령 박사였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이어령 박사의 딸이 있었어요. 이민아 목사님. 이분이 병에 들려서 일찍 돌아가게 되시지만 이 딸에 의해서 이어령 박사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죠.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딸이 지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의 표지에다가 이어령 박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기도가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단다. 여기서 높은 문지방이 뭔 것 같아요? 이성의 문지방이, 지성의 문지방이. 이성과 지성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이분은 이 이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딸 때문에 그 이성의 문턱을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을 믿게 되어졌고, 그분의 역사임을 알게 되어졌고, 그분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인간적인 이성과 과학, 그리고 뭔가 보여야만 믿는 이러한 때묻은 우리의 마음, 우리가 얼마나 때묻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때묻었는지 몰라요. 나이 많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바보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그게 아름다운 믿음이고, 그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아직 받아들이질 못해요. 더러운 때가 묻어가지고요, 정치적 메시아만 생각하고 앉았고요, 진짜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제자들이었어요. 그게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한 관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 관리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첫 번째가 부족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대단하죠? 뭘 지켰어요? 십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웃에 관한 계명들을 다 지켰대요. 그것도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말이에요? 이 사람 얘기 듣고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나도 지킨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살인했어요? 간음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뭘 얘기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리고 무엇하지 말라, 뭘 안 했다고요? 불의를 행했어요? 토색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십계명을 생각해 보면요, 이
이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살인, 도둑질 안 했잖아요. 거짓 증언 안 했잖아요. 내 부모 공경했잖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이 정도는 했네?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완벽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 달랐어요. 2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여러분, 이 한 관원은 자기가 모든 걸 다 지켰다고 생각했고 그 지킴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고 자랑스럽게 주님께 물었던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부족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부족함이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부족함을 느낄 줄 아는 사람들의 나라다. 난 부족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뭐 별로 부족한 게 없어. 나 기도 많이 하는데 나 봉사 열심히 해.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절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항상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걸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원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무슨 말이야? 너에게 부족함이 있어. 분명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다는 이 마음과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가 될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 부족함 때문에 주님을 붙잡고 그 부족함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이상 부족한 게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는 부족함이 있어. 이게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외형적인 순종을 넘어서 사랑의 경지까지, 우리는 정신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말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는 이것저것 다 한다고 생각하죠. 예배할 수도 있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듣고, 배우고, 우리는 얼마든지 봉사도 하고, 다 해요. 이 관원도 다 했어요. 그렇죠? 살인하지 않았고, 부모 공경했고, 도둑질도 안 했고요.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율법의 핵심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 율법의 핵심. 그 율법의 핵심의 가치가 뭐냐면,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이웃에게 주어라 하는 그 사랑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한 가지 부족하다는 건 뭐가 부족하냐면, 너에게 껍데기는 있는데, 살인하지 않고, 그리고 간음하지 않고, 또 도둑질하지 않고, 내가 율법을 지키고 행한 모든 행위들, 그 행위들이 있는데 그 행위들 속에 뭐가 없다고요? 사랑의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의 부족함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끌어들여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모든 종교적 행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일들을 행하는데, 그 모든 행위들 속에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이 있느냐.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잘 알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어요. 무엇 없이도, 사랑이 없이도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다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 없이 예언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어요. 사랑 없는 능력 있을 수 있어요. 사랑 없는 지식 있을 수 있어요. 사랑이 없는 선은, 이거 여러분,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뭐가 없다고요? 그 속에? 사랑이 없다니까요. 사랑이. 여러분, 사랑이 없는 구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근데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모든 내 삶의 행위들, 예배하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 찬송하는 행위들, 봉사하고 섬기는 행위들, 모든 행위들 그 속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에게, 이웃들에게 정말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건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무엇인가? 무엇을 행하든지 사랑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모든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건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일어나는 종교적인 행위들, 가장 소중한 우리 기독교의 정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뭘 하나 행해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그래요. 육신적인 본능이 그래요. 우리 김영자 집사님 오늘 요양병원에 신방을 갔다 왔거든요. 금요일 날이기도 하고 이제 내일이면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이어지는데 금요일 날 신방은 좀 부담스럽거든요, 사실.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자꾸 이 말씀이 걸려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야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그리고 달려갔다 왔어요.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갔다 왔죠.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 항상 사랑으로 행하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껍데기를 붙잡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빠진 그 어떤 희생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집착하는 것을 버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관원에게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22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어떤 도전이냐 하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어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야 되는 건가?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는 마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그거예요. 여러분, 이 재물에 대해서 초월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은 그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집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재산도 있어야 돼요. 가지세요. 그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따르라는 거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을 따르려면
그것까지조차도 포기할 수 있는 각오를 갖고 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질을 초월하고 극복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이 총신 신대원 다닐 때 양지에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체프를 예배를 인도하거든요. 예배 인도를 하다가 뭔 얘기를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신대원 학생들,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교육부에 갔다 다 반납하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교사 자격증이 있었던 사람인데 뜨끔하더래. 처음에는 뭔 소리인지 잘 몰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무슨 소리죠? 여러분, 교사 자격증 갖고 목회하면, 목회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교사 자리로 가버려. 그러니 아예 교사 자격증 갖다 없애버려라, 불태워버려라 이 말이에요. 오직 주님을 따르려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살 각오하고 따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 믿으려면 그런 각오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에 집착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 간호는 부자였어요. 돈 포기 못했어요. 그리고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돌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그랬는데, 그 보시고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등을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단어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돌아가는 이 청년의 등을 봤어요. 이 청년은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 오직 우리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네 번째로는 이기적인 삶이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돼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누구에게 주라고요? 내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자, 여러분이 내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내 것을 너에게 주라. 이거는 이기적인 이기심이 이타심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을 이웃에게, 남에게 주라. 여러분, 이거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기적인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이타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게 여러분 결심한다고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여러분, 참 힘든 일이에요.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인 것은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자연적으로 우리의 이기적인 삶은 변하여 이타적인 삶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삶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이기적인 우리의 삶은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자리 잡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사시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무르익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분과 함께 붙어 있으세요.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사세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분이 가지한 내가, 가진 내가 그분에게 찰딱 달라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언젠가 내가, 이기적인 내가 이타적인 존재로 바뀌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늘의 보화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 나라, 주님을 따른다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보화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정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모든 것을 다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현세와 내세의 복을 주시겠다. 현세에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여러 배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내세에 어떻게 되신다고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현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실 이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변화되어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김영자 집사님, 참 그분이 82세 2세라고 그러셨나요? 근데 요양병원에 제가 오기 전부터 계셨어요. 2020년 3월 1일 내가 왔을 땐 이미 그분은 요양병원에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몰라요. 처음 만나셨어요. 그런데 그분 보고 난 놀랐어요. 요양병원에 계시는 다른 분들 보니까 그분을 보니까 그분 얼굴이 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그분의 얼굴이 너무 밝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년 동안을 누워가지고 꼼짝을 못하며 지내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깨끗하죠?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밝죠? 그분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믿음이 확실해요. 믿음이 확실해요. 뭐 제가 뭐라고 묻기도 전에 대답부터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기 전에 예수의 이야기가 나와요. 참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에게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계시니까 어디든 천국일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하니까 그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도 하실 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주님을 따르는 이런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을 따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 준비하시고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 관원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이 관원은 물질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을 초월하고 극복한다는 거 사람의 힘으로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누구는 하셔요? 하나님은 하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사는 거,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근데 누구는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더 넘어서 영역을 넓혀 본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무슨 일이든 다 그분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물질에 대한 욕심도 나는 정말 버리기 힘듭니다. 하나님, 이걸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오늘 말씀 들었는데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나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문제들, 우리 김명필 집사님의 문제를 지금 상황에서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의사가 포기해도, 의술이 포기해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로 들어갑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